초대교회 당시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걸림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김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항상 뒤따랐습니다. 십자가를 실패의 상징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도하기가 무척이나 그 시대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를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말씀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들려서 수치스러운 실패의 상징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놀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구원의 방식이 되기에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는 자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전도하는 데 있어서 결코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역설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롯 유다였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가롯 유다와 같은 제자를 뽑을 수 있느냐? 메시아로 생각하기에는 그분의 안목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많으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많지도 않은 12명의 제자 속에서 스승을 판 제자가 나오게 되었으니 메시아라면은 저런 무능한 선택을 할 수가 없다. 메시아가 아니니까 저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참 골치 아픈 문제를 두고 사도 베드로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인간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도 역사가들이나 신학자들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두고 정치적인 상황 당시, 사회적인 상황, 더 나아가서 인간적인 심리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제치하 때에 우리에게는 독립군이 있었던 것처럼 이때 이 나라의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도 로마의 식민지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하나가 가롯 유다라고 하는 거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에게는 큰 능력이 있으시다. 무리를 거르시고 각종 병자를 고치십니다. 야, 저렇게 엄청난 능력을 우리나라의 독립에다 사용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독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필요하는, 유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독립이라든지 자기들이 힘이 세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회개,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지금은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 그 혜택이 돌아가신다고 확대하시니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던 마음이 중으로 변하여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해석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심리학적 상황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 해석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의 계획 안에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받게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에 나오는 악인들의 황폐한 말로에 대한 다윗의 예언을 들어서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제자의 반열에서 낙오된 실패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운명에는 전혀 변화의 여지가 없습니까? 한번 예정하시면 그대로 끝나시는 것입니까? 더 확대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백성이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사람은 결국에는 꼭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백성은 아무리 지금 현실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려고 해도 나중에 가서는 결국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정에 대한 신학자들도 쉽게 풀기 어려운 이 예정에 대한 해답을 열왕기하 20장을 보면은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인 그분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에서 걸려서 곧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요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너에게 말을 해주노라. 이때 히스기야 왕이 그 얼굴을 그 낯을 이 벽에다 대고요. 벽을 탁 바라다 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곁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셔서라도 제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부르짖으며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것은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박을 빠져나가려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야, 너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으므로 내가 너를 낫게 하여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며 이후로도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하여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나쁘게 예정하신 것들도 바꾸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의 나쁜 계획, 그 황폐한 말로를 다 아시면서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너는 원래 악한 사람이니까 너는 그대로 망해야 돼. 그것이 합당한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아니하고 그의 망할 것을 바라만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시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까지도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돌아올 기회를, 제자의 반열에 올라올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걷어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 유일하게 제자의 반열에 올라서지 못하는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자 되는데 실패한 가룟 유다. 그를 보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가 없었다는 사실이. 가룟 유다에게는 참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신. 요한복음 13장 26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지금 받을 자가 곧 나를 팔자니라.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속을 훤히 깨뚫고 계셨다는 것이지. 그의 계획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가 나를 배반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알면서도 속아줘. 알면서도 믿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알면서도 믿어주고 알면서도 속아주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넓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만 있었다면 그는 회개하는 것이 마땅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가룟 유다는 회개가 회복시켜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모르고 잘 간과하고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지나가는 것이 있는데, 회개에 대한 이해요, 회개에 대한 해석입니다. 회개는 창피한 것, 부끄러운 것이라 생각하기가 쉽다는 사실이죠. 회개했다 하면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회개는 창피한 것이 아니다. 회개는 축복의 기회다. 회개는 잃어버린 지위와 복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회개가 주는 이 회복의 탄력성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회개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피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랑스럽게 회개할 수 있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복이 된다고 하는 그 회복의 탄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탕자의 비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유산 먼저 주시면 안 됩니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요. 아버지 생전에. 그 얼마나 불효입니까? 그래서 탕자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탕전하고 돌아옵니다. 이 탕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이 아들, 아버지를 만나 뵙고서도 자기도 염치가 없는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를 아버지 아들로 받아들여 주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일꾼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시기를, 받아들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얘야,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기쁨이 더 크다 하시며 아들의 지위, 아들의 상속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회복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회개한 아들이, 탕자일지라도 회개한 아들이 찾아가는, 회복해가는 그 축복에 대한 회복의 탄력성을 알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창피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 나에게 들어있는 축복의 모든 것들을 회복받는 은혜의 삶, 신앙의 생활을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를 가장 적극적으로 한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이 욥은 나를 두고서만이 회개, 남을 위해서, 특별히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대신해서 중보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욥기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잖아요. 부잣집이라. 그 잔치를 베풀게 되면은 이 욥이 먼저 걱정하라는 거예요. 저렇게 재미있게, 저렇게
정말 풍성하게 살다가 혹 저 와중에 말 한마디라도 혹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이 있었을까? 이것이 염려되어서 잔치가 끝나게 되면은 아들과 딸들을 바로 불러가지고 성결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를 두고 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글을 두고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곧 생활화된 회개를 하고 있는 의인 욥을 우리한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축복들을 이끌어내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일찍이 알고 깨달았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숱한 회개의 기회를, 축복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림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두고 영국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천당 속을 거니고 있다가 갑자기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라고. 바로 그 사람이 가룟 유다다. 반면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옥을 거닐다가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나오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오른편에 섰던 강도입니다. 그는 그 왼편 강도와 다르게 그렇게 얘기하죠.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했어. 이 회개 한마디로 말미암아, 이 주님을 인정하는,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는 가장 극적인 구원을 이루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회개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얼마나 좋아하시면 남이 하는 회개까지도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까? 세계가 이상하게 흘러갑니까? 그런 세상을 보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그 사순절의 말씀처럼 불안합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세상을 이끌어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하며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인물되어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들의 잘못함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한 것을 두고 내가 대신 회개해 주는 그런 인물로서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대신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받아들이셔서 이 세상을 정말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조용하고 평안한 세상으로 또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발판 삼아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자가 늘 인물된 삶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가룟 유다에게는 진실된 만남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제자답게 될 때에는 다 진실된 만남을 가진 후였어. 여기에는 어느 제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예언을 듣습니다. 너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제가 제자 중에 제자 아닙니까? 가장 큰 제자 아닙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불사해서라도 그것만은 맡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은 새벽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을 때에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대성통곡하지 않습니까? 이 충격이 너무나 컸기에 이제는 그 어떤 경우가 와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고향으로 돌아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 주십니다. 그런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주님께서 재차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진실로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요, 실증주의자예요. 실증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 외에는 잘 믿지 않는 아주 독특한, 아주 강한 이 실증주의자의 모습을 이 도마는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소문으로 이미 들었고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져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을 다 만져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나는 비로소 제대로 믿을 수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우리 예수님의 진면목을 고백하는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알고 보니 당신은 납비가 아니었습니다. 선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 당신은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실증해 보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진실된 만남을 후에 그는 여기에서 변화되어졌어. 그 당시에는 세계의 땅끝이라고 하는 서쪽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제자로 변신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11제자는 다 알게 모르게 주님과의 이런 진실된 만남을 통하여서 제자다운 모습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오직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과 진실한 만남을 갖지 못하여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요. 그로 인해서 성경에 예언됐도록 황폐한 자로서의 악인의 말로를 그 인생 속에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룟 유다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편애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편애는 하시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들도요 항상 똑같은, 자식에게도 그래요, 누구에게도 그래요, 똑같은 사랑을 베풀고 싶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조금 더 쓰이는 그런 자식들이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런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 중에는 그 삼남매 신앙으로 잘 알려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그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똑같은 사랑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지만은 그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이런 애틋한 마음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가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예수님께서는 세세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은총을 알고서도 예수님을 파는 배신을 하는 건 한마디로 가룟 유다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은혜로 깨닫게 되는 감사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과 여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깨닫는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 사는 걸 보면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음에도 여전히 불평하고 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물려받은 것이 없어도 여전히 낳아주심에 감사하고 옆에서 살아계셔서 존재해 주심에 기쁨을 느끼고 감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삶의 수들을 살아가며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까?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없는 복도 만들어져요.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있는 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는
그가 가진 재주와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게 될 때에 베드로와 같은 유명한 위대한 사도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축복의 기회, 변화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이 되어 역사에 두고 지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 이름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또한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유다를 한 명을 소개하는데 그 유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가롯이 아닌 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예수님 당시에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사건이 있은 후에는 언젠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유다라는 이름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외국 영화 속에서 그 자막이 극이 끝나게 될 때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 만든 사람들의 여러 가지로 자기의 탤런트를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속에 이제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 사시면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어져서 여러분의 이름이 복된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들까지 복된 이름으로 만들어져 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